오늘 저는 여성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여성교회는 단순히 여성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방금 영상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감리교 여성교회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여성교회가 어떤 모임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면 알죠. 그 가문과 그 가정의 뿌리를 보면 알아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여성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최초 우리 감리교 여성교회 모임이 뭐였죠? 그렇죠.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조이스회, 그죠? 스크랜턴 여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셔서 에빗 선교회라고 하는 걸 정동교에서 만들었고, 그 에빗 선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 모임이고, 그 한국 조선 지회가 조이스회였어요. 근데 그것은 한 개교회의 그런 모임이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순수한 우리 여선교회 모임은 두 번째 모임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보호여회. 그죠? 보호여회. 거기에 최초 회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멜의 회장이 최초 회장이에요. 보호여회라고 하는 말은 이름 그대로 여성을 보호하는 모임, 그런 여성을 보호하는 모임.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의 그 인권, 여성들의 어떤 그런 대우, 그런 것들이 정말 열악했죠. 그래서 교회가 그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감리교 여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능동적으로 선교회 모임을 가졌던 것이 바로 여보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 여성교회 모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여보회 모임은 일단은 교회 안에 가난한 여성들을 그 말 그대로 구제하고 재정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액의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물장수를 하거나 혹은 간이 책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 박물장수를 하면서 이 여성들이 전역을 돌면서 그러면서 뭐 화장품도 팔고, 뭐 박물장수 여러분 파는 것들 아시죠, 그죠? 뭐 바늘용품도 팔고 폐물도 팔면서 또 뭘 팔았냐면 성경을 또 팔았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또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그런 자발적인 헌금과 회비로 운영이 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전도 부인들의 생활비와 은퇴 양로비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 여보회는 그 당시 남자 선교사들이나 남성 목회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선교회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회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3살을 지나서 이제 막 4살밖에 안 된 많은 것이 참 부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여선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교회가 교회 구석구석에 감당하지 못하고, 남성 목회자들이 손닿지 못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미운동이었죠. 성미운동.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는요, 부엌에는 꼭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항아리였어요, 원래?
신주단지였어요. 신주단지. 그죠? 신주단지는 뭡니까? 이제 그 어머니들이 밥을 하기 전에 쌀을 이렇게 풀 때 항상 한 대씩 뭐 정해진 양을 그 신주단지에 부어서 그 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제사를 이제 준비할 때 그것을 쌀을 팔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우리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그 뭐죠? 귀신들에게 기도도 하는 그런 의미의 신주단지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여자 성도들이 집에 있었던 이 신주단지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없애지 않고 뭘로 바꿨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단지. 그걸 바꿨어요. 주단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국 선교사들은 이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미 운동을 소개하면서 주님의 단지를 가지고 있다, 이 조선의 여성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을 하면서 이제는 신주단지에 쌀을 붓는 것이 아니라 이 성미 항아리에다가 쌀을 부으면서 그 모여진 것을 가지고 교회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여성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성미들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그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구제하는 데 힘쓰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한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이 모든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은혜롭게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성교회는 교회의 어머니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교회 하면 이 교회에 어머니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보이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밥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방방마다 가서 청소하고 방을 치워주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약을 또 챙겨주기도 하고, 집안 환경이 늘 청결하도록 쓸고 닦습니다. 남자들은 뭐 할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도 뭐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가 없고 엄마가 없다면 그 집에 아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맨날 짜장면 시켜 먹고, 그죠?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집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없다면, 여성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절대 그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남자들만 있는 교회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끔찍해. 저는 그 교회는 절대 안 갈 거예요, 저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정말 중요한 구성원들이죠. 저는 우리 여성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이거 좀 꺼주실래요? 많은 것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따뜻해질 것이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들이 여성교회 이름으로 뜻을 품고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우리 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가장 큰 업적 혹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꼽는다면, 우리 감리교회 여성교회만의 전용 공간인 여성교회관을 건립한 것. 저는 이 여성교회관이 건립된 그 과정을 제가 역사
한국 교회사를 쭉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역사를 좀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1953년에 제1회 제1회 여선교회 강습회가 있었어요. 이 여선교회 강습회는 각 지역에 있는 그 여선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는 그런 모임이에요. 1회였는데 그때 180명의 그러한 그 회원들이 그 강습회에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성들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걸 언제 기도했다고요? 1953년에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헌금이 모아졌는데 11만 환이 모아졌어요. 원이 아니고 11만 환이 모아져서 헌금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954년에 우리 감리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때 53년에 여선교회 회관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그냥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이 건립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75년에 이 잠자고 있던 이 기도 제목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데 1975년은 또 어떤 날이냐 하면 우리 감리교 역사로 본다면 감리교단이 세 번째로 분열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세 번째로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때 두 파가 나눠졌어요. 첫 번째 파가 총리원파, 그 다음에 갱신파. 이 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서 이 감리교가 두동강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하여튼 어디든지 남자만 모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원파와 갱신파가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이 여성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파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중립적인 위치에 이 여성교회가 딱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총리원파가 여기 있는 사람은 그 감리교단의 본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였는데 이 여성교회가 지지하지 않고 같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되게 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회가 본부 안에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또 확장 공사를 내부 공사를 하는 시즌이어서 그 본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이 여선교회 회원들이 1976년 44차 전국 여선교회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김옥라 회장이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다시 우리만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를 했고 그 기도의 결실로 그때 830명의 그 회원들이 종교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 헌금을 했는데 453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요 여선교회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냐 하면 미국 감리교회까지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선교회, 연합여선교회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15만 달러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이제 그 재정적 후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모여서 기도해서 4천만 원이 모아져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이 조선 땅에 소유하고 있었던 땅과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한남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그 기도의 소식을 듣고 여선교회 임원들에게 연합 여선교회에게 우리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1978년 현판식을 하고 역사상 최초로 독립적인 여선교회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86년에 이제 여선교회 회관 건립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이 한남동, 여러분 금설하게 땅이죠. 지금 한남동에 뭐 내 땅이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없나 본데, 한남동이 한남동 지금 한 평당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에 저 어마어마한 여선교회 회관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왜 감동이 됐냐면요, 여러분 1953년에 100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남성들이 모이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안 웃었었나 봐. 남성들이 모이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불이 일어난다. 불이. 그죠? 불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접시가 깨질까요? 여성들이 모이면 바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기도하고 뜻을 세우면요,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는요, 여러분의 몸에는요,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0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한남동 땅에 그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선포하면 무조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선교회가 모이면 못할 게 없다고 믿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최초의 남선교회 모임을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성계 남선교회 모임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 자, 그렇다면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교회 모임도 제가 소개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금방 끝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그 12제자, 남자 12제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요, 이 12제자와 동등하게 이 여제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 위치와 그 역할은 이 12제자들과 동등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오늘은 제가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들 오늘은 설교하는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여제자 그룹이 따로 형성되어 있었고, 초대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남성 지도자들 그 이상으로 많은 책임과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의 교회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제자들의 그 명단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자, 그 밖에도 이 본문에는 없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제자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그렇죠, 살로메.
제자가 있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 나왔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의 여제자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음을 입었던 여성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여성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확진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병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었죠. 근데 그것을 나음을 입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수산나도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여성이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 의학적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침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역시 그 가족의 아들이 그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요한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바로 이 요한나의 아들, 이 구사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고침을 받게 되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자마자 그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그 아들이 다 예수를 믿은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여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이 여성들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헌신으로 바꾸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이 여성들이 그 은혜를 뭘로 바꿨냐? 헌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그런 여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저절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들이 쏟아지는, 충만해지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요, 그래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요, 기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7 귀신을 들렸다고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잖아요. 옥합을. 그죠? 그리고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그 상당한 물질을 이 예수님의 사역에 후원합니다. 왜냐하면 재정도 넉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은혜 받으면 자발성이 일어나고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어머니와 같은 여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발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여선교회. 저는 이 2가지가 저는 잘 병립되는 여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여선교회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더 가까워지세요. 먼저 더 친밀해지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으로 모여져서 저절로, 야, 우리가 이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뭐라도 하자,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나와서 거기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여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을 먼저 하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고 친교하면서 거기서 사랑으로 묶여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로 일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선교회가 바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먼저 이 동탄을 지키고 우리 화성을 지키고 우리 경기도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리고 이 세계를 지켜내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우리 여선교회의 숙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위대했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냈던 이 교회, 이 한국교회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철야기도 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희생의 어머니들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피가 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비록 20년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불을 듯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 안 했던 것인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떤 꿈이 그려지고 어떤 비전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냥 뜻도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